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인데 33절에서 4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의 시어들이라 그러죠. 시편 전체는 시니까 그 시어들, 그 하나하나의 그 표현과 내용이 본문 안에서 계속 반복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 이게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조하고 대비하고 은유하고, 그래서 똑같이 주의 말씀,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할 때 주의 말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 가장 긴, 또는 뭐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내용인데요, 무려 176절까지 있으니까 가장 긴 한 장이 되죠. 그런데 이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전부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명령, 규례, 법도, 교훈, 길, 도, 뭐 이런 쭉 이제 다른 단어로 사실은 주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단어를 한 시편 안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대비하고 또 대조하는데요, 그걸 시편 한 편에서만 살펴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편 전체, 150편의 시편 전체 또는 성경 전체와 연결해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살피려면 사실은 한 절씩 176회를 설교하면 한 절씩 다 볼 수 있다. 옛날에 제가 자문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문 한 절 한 절이 한 편에 그 설교로 보면, 한 절이 한 편의 설교로 보면 뭐 한 절씩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오늘도 사실은 본문 33절에서 34절 이 말씀이 한 2가량을 차지할 내용이다. 뭐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이 두 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쭉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 이 한 줄 또는 한 절,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와 연관해서 보면 결국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5장 39절인데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줌으로 강의하는데 몇 곳이 있어요. 저 경기도하고 광주 지역인데요. 뭐 광주, 전주, 목포 같이 들어오시니까. 어제 요한복음 마침 5장 39절이었어요. 어제 본문이.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걸 이제 성경을 일일이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 그때는 구약이죠.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또 이번에 서울 그 신성교회 사경회 준비할 때에 사경회라는 말은 성경을 조사해 본다, 성경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표현은 상고한다 그래요. 상고. 상고라는 단어를 제가 한문어로 찾아보니까요, 저는 한문어를 한 번씩 찾아보면 참 재미있어요. 한문은 그 형상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를 설명할 때 자주 손수변에 창과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위에 양이 한 마리 올라가면 우리가 의롭다 하나 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의자라는 글자 하나가 성경에 적용해서 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고라는 그 글자를 보니까 자세할 상자에 살필 고자예요. 그러니까 상자는 자세하게, 고자는 살펴본다. 그게 상고잖아요. 그러니까 사경회는 뭐 하는 때입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간이죠. 그런데 상자를 보니까요, 말씀 언변에 양양자가 나오더래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그 한문의 상자가 말씀 언변에 양양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양이 보이면 되는 거죠. 양이. 제가 사경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을 해의 첫 달로 만들어버려요. 기존의 달력 무시하고 오늘이 첫 달이다. 올해가 이번 달이 첫 달이다. 무엇을 기점으로?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잖아요. 장자가 살아남고 짐승의 처음 것이 태어났다. 이건 장자나 처음 것인 언제나 대표를 말하기 때문에 전체가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신약은요, 그 모든 어린 양의 피가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딱 모아지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수많은 그 어린 양의 제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뭐가 보이면 돼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실 거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그분이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자 하나로 은혜 받았어요. 야, 말씀 언변이잖아요. 말씀을 쭉 살펴보면 뭐가 보여요? 양이 보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의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33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그러니까 율례들 복수죠. 율례들의 도, 율례도 도도 다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주의 율례들의 도를 뭐라고 말하면 34절에서 어떻게 대비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는 대조하는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서 내가 주의 법을, 그러면 주의 율례들의 도를 3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법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주의 율례들의 도, 주의 법. 그래서 33절에서는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고 34절에서는 주의 법을 뭐 해달라는 거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는 말과 이 대비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편 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아, 그러면 주의 율례들의 도, 이게 주의 말씀이고 또 주의 법이니까 주의 법을 내게 뭐 해달라고요? 가르쳐도 주시고 또 뭐 해달라고요? 깨닫게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주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깨닫기 위함이죠. 그런데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정말 깨닫게 되면요, 이건 지키라고 안 해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주의 말씀이 너무 귀중하니까, 주의 말씀이 생명보다 나으니까, 내 목숨보다 낫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리고 어떻게 이걸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안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게 모였는데요. 문제는 이 선악과 따문 인간이라서, 타락한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제일 가르침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교사, 교수, 목사, 이런 사람들을요, 진짜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노예에서 목사들에게 설교하는 게 제일 쉽다 그래요. 왜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면 다른 목사들 안 듣는데요. 나도 목사다, 니만 목사가 안 듣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의 말을 많이 듣겠어요. 크게 성공한 목사들의 말을 막 받아 적는단 말이에요. 왜요? 나도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조그마한 교회 목사 말은요, 완전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나도 목사고 너도 목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는 아예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설교가 편하다. 완전히 그 뭐 목사들 까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 정말 받기 싫어요. 아마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목사일 거예요. 누가 지적 한번 해보죠. 되게 싫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 참 감사한 일은 그 젊은 목사님들 중에,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젊은 목사들 한 40대
30대 후반 40대가 젊은 목사더라고요. 50대까지. 나는 60대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복음 전한대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저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배속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거는 잘 못 들어도 설교는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2배속 해도 다 들려. 2배속 해도 충분히 다 들리니까 60분짜리는 30분 만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참 많이 배워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 누가 가르쳐 줘요?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상해에 갔을 때 어떤 젊은 부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정말 설교를 부흥회를 하고 났을 때 이분이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그 부흥회 내용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 장로들이 당회장 목사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려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고민하며 이거 어떻게 정말 사람들을 그냥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기뻐하든지 말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창원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답을 주고 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닫기도 하시고 알게도 해주세요. 그런데 또 누구를 통해 알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고요. 성경을 잘 모르는 처음 온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안다 교만해 있으면요 가르침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여 가르쳐 주소서, 또 여호와여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다고요. 길에 가다가 돌멩이 하나 밟았는데 넘어졌어요. 다리 인대가 파열됐단 말이에요. 그 기부세가 있거든요. 그럼 넘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의 말씀을 구했다면 그 사건을 통하여 주의 뜻을 찾게 돼 있단 말이죠. 범사가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 말씀하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이 단풍 낙엽 떨어지는 거 하나 보면서 주의 말씀의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거죠. 낙엽 떨어지는 거 봤니? 너도 저 낙엽처럼 바사락 하고 사라질 바사라야. 얼마든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말씀 원변에 양양자를 보고 말씀을 보다가 양을 보면 되겠구나. 성경에서 양 보면 구약의 어린 양, 죽임당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성경에서 양 보면 말씀을 뭐 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결국 결론에서는 사랑한다고 고백돼요.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주께서 가르쳐 믿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그걸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게 끝이에요, 오늘. 그게 저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타락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잔소리예요, 바른 소리예요? 바른 소리예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뭘로 들려요? 잔소리 좀 그만해라. 잔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온 그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싫다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고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르쳐 주면요, 돌 던져야 돼요. 비방을 받아야 되고요. 핍박 받는 거예요. 그거 다 나와요. 오늘 이 짧은 본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해야 되고요. 뭐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 해야 되고요? 바르게 해야 되고, 교회 일 열심히, 물론 우리 교회는 해당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열심히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우리 교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좀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분들, 저는 그런 열심히 하는 정도는요, 목사보다 교회당에 더 많이 오는 사람들, 그걸 교회를 열심히 한다 그래요. 목사는 월요일 하루 쉬는데 월요일까지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그 정도 해야 좀 열심히 한다, 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 100분의 1이라도, 그 일의 100분의 1이라도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열심히 합니까? 세상 일 열심히 하죠. 세상 일의 1000분의 1이라도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이에요.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이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단독으로 역사 안 하세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요, 내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요. 그게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목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 44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요, 상이라는 단어로 또는 감사라는 단어도 번역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겠다 또는 전심으로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요? 상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감사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을 놓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들을 받았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수많은 상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상을 받았을 거예요. 수많은 상을 받았다고 할 때 왜 국가대표 되면 집에 가보면 뭐예요? 초등학교 때 1등상, 중학교 때 1등상, 고등학교 때 1등상, 수영이나 레슬링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상 절비하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상을 어디에 놓습니까?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국가대표 또는 세계 금메달. 그러면 제일 귀하게 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최고의 상이에요. 최고의 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하면 내가 저 안에 서재들 책 다 정리해야 될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야. 뒷걸 안 남기고 가려고. 그러면 내가 혼자 어디 방에 가서 있을 때에 뭐 가져갈까? 성경책 하나 들고 갈까요? 성경책. 딴 거는 힘이 없어서 들고 가도 못 하잖아요. 다 버리고 성경책, 번역 성경책만 그것도 짊어지면 한 짐 지겠던데 하여튼 성경만 해도 수십 종류가 있으니까 성경책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뭐라고요? 상이고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를 알려주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닫게 되면 나는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상으로 받은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상으로 받았어요. 예수라는 상을 여러분 버리실래요? 놓치겠어요? 아니요. 한 번 오신 예수님이 안 떠나간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주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킨다는 말은 율법주의, 바리새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겠다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 끝까지라는 단어가 상급과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상으로 주어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안 따르겠어요.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거 이제 광주 춤할 때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오순절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한 사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자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핍박받습니까? 그들이 얼마 전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면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도들을 핍박한다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고 나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요. 막 사람들 흩어져 버리죠. 흩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핍박으로 인하여 사마리아로 흩어지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알려주죠. 자,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면 가사로 가서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그걸로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이래서 빌립이 그 광야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 재무부 장관이에요. 네시인데 아주 고위 관리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왔다고요? 예배하러. 27절 보십시오. 예배를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아니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왕의 그 국고 맡은 간다게라는 그 여왕의 국고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어요. 어떻게 예배로 왔을까요? 어떻게 예배로 왔을까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고요. 옛날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 먹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역대하 9장을 보면요. 이러면 성경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역대하 9장을 보면 그때 서바 여왕 또는 예수님과 남방 여왕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이니까 그 서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으로 봐요.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황금과 보석과 온갖 귀한 것들과 유향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하러 온다고요. 왜요? 그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거든요. 야,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 그래서 적어도 에티오피아 여왕이 얼마나 지혜로웠을까요? 여왕인데요. 그래서 그 지혜, 자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하고 솔로몬한테 질문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나라의 박사들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쏟아놓았을 때 솔로몬은 하나도 막힘없이 다 대답했거든요. 그때 이 여왕이 물론 황금 보석 솔로몬의 선물로 갖다 주죠.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 지혜를 듣는 신하들이 참 복되군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또 왕궁도 보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휘황찬란한 그것을 보고서 이 여왕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랍잖아요. 솔로몬 당신 대단해요가 아니라 솔로몬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역대하 9장 12절을 보면요. 서바 여왕이 돌아갈 때 그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답례를 하잖아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귀한 보물들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때 답례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례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역대하 9장 12절에 보면 스바의 왕이 그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모두 주었다. 모두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스바의 왕입니다. 황금보석 많아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에티오피아에 황금보석 많아요. 고급 유향들, 옷, 뭐 비싼 거, 장신구, 뭐 명품 다 있어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솔로몬 시대는 아직 선지서는 거의 없거든요. 왕들의 시대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서 선지서가 나오는데 모세오경만 있어요. 모세오경만. 뭘 구했을까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성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저는 모세오경을 제 첫째 목록으로 구해갔다고 봐요. 성경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왜요? 아니, 그 멀리서 황금보석을 들고 뭘 구하러 왔다고요? 지혜를 구하러 왔죠. 지혜를. 지난주에 서울에서 오신 두 분이 계세요. 그분 친구가 대구에서 또 중간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 아예 몇 주 전에 예약을 했어요. 목사님, 다음 날이 공휴일이니까 제가 오전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저녁 8시 40분 차입니까? 그 차 탈 테니까 오후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광주에 오신 분은 만나지도 못하고 하게 했는데요. 그분은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서 이분이 대기업의 재무 담당 이사였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지 수익이 잘 나오는가. 그런데 대기업에 있다가 한국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은행의 그 재무팀 투자하는 이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제가 명함을 받았거든요. 3년 전에 그분이 오셨고 지금 세 번째 오는가 그런데요. 그분의 명함을 또 보니까요, 무슨 은행 투자 이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명함 받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뭘 물을까요? 어디 투자하면 돈 법니까? 어디 투자하면 돈 법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그런데요, 자기도 모른대요. 이론상으로만 알 수 있지 투자했을 때 이게 100% 수익이 난다, 손해가 난다, 아무도 모른대요. 전문가가 모른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보다가 내가 짧은 칼럼 하나 쓰려 하다가 안 썼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전도서 보면요, 음식을 물에 던지라, 이 말은 무역에 투자하란 말이에요. 근데 한 군데 투자하지 말고 7, 8군데 투자하래요. 왜?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른다고. 투자자들 다 그렇게 제시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모른대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 전문가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 서울에서까지 뭡니까? KTX 타고 왔다 갔다 손해잖아요. 와서요, 작년에 왔을 때가 마침 추수감사절이라서 상당 금액을 구제연보하고 갔거든요. 이번에는 추수감사가 멀었는데도 미리 이제 그 구제연보를 하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서 뭐 하고 가세요? 투자 전문가가 물질적으로는 몇백만 원 손해보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시간, 4시간, 저도 그 사경에 갔다 와서 지금 입술이 좀 지어 있지만 3시간, 4시간 피곤하지 않았어요. 물론 몸은 피곤해요. 근데요, 성경을 가지고 3시간, 4시간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말씀을 삼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있으니까요. 진짜 기뻤거든요. 이건 설교에 전혀 없는 얘기인데 남방서왕 얘기 같다가 그럼 또 내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되는 또 지자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에게 주신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와서 결국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나를 찬송하면 내가 이단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함께 말씀을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갈 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라면 그분들이 와서 남방영화에서 뭘 달라고 했을까요? 당신 그 성경책 좀 주세요 안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래 같다고 봐요. 그러면 그 성경책 가져서 자기만 봤을까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지혜니까 뺏기라 했을까요? 뺏기라 했겠죠. 그러면 고위관리들이 뺏기가 그거 보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무려 1000년이 지났어요. 무려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계속된 그 왕조는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위 관리들이 성경을 뺏겨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1000년 전에
가져간 성경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뺏기고 보고 천년 뒤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이름도 없어요. 내시가 뭐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오순절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예수 얘기 한번 들었을까요? 하도 유명한 얘기니까. 뭐 메시아라고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뭐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다, 막 이런 소식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전에는 모세오경뿐이었지만 그동안 선지서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구입했다고 봐요. 그 당시에 성경 너무너무 비쌉니다. 양피지나 두루마리의 성경을 일일이 필사하거든요. 이거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요, 구약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를 했다 하면, 예를 들어 모세오경으로 줄이면 모세오경을 다 필사했을 때 그 필사한 거 확인을 하는데 뭐 5글자 이하로 틀렸으면 고쳐서 쓴대요. 뭐 5글자 이상 틀리면 그걸 완전히 파기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성경 비쌀까요? 가격이 살까요? 인쇄가 안 돼요. 일일이 손을 뺏겨서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보통 사람 구입도 못해요. 그래서 회당에 하나씩 두는 거예요. 회당에 모세오경의 글이라든지 선지자의 글들이라든지 시편의 글들을 회당에서 단체로 한 권 구입해 두지 개별로 구입할 수 없는 비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시니까 뭐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월급 받은 거 뭐 있을까요? 그 비싼 성경 사가지고 이제 가면서 읽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천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서 왔는데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예수님 자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 안 듣네. 이 세대를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인정했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이 남방 여왕이 가서 성경 말씀처럼 필사해서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천년 뒤에 이 사람이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3대 절기 지키는데 늘 못하니까 3대 절기 하나라도 지키려고 오순절 온 거예요. 그럼 뭐 오고 가고 마차 타고 오지만 오고 가고 한 달, 2달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루마리 그 비싼 성경 펼치고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많이. 옛날엔 장절이 없는데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그 많이 처음부터 쭉 읽고 나는데 지금 드디어 53장을 읽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 인도를 따라 달려가서 술에 가서 딱 들으니까 뭐 읽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라고는 몰라요. 우리가 그 뒤에 붙이는가. 이사야 읽는데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 그거 읽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알아요? 히브리어 읽잖아요. 놀라운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70인역이 있었기 때문에 뭐 70역을 읽어 달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요. 그러면 그걸 놀랍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빌립이 따라가면서 마차로 따라가면서 당신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은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 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 그 내시가 예배로 왔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 내시가 그 먼 길을 예배로 왔다면서 뭘 사모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여호와여 가르쳐 주소서, 여호와여 가르쳐 주소서, 여호와여 깨닫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왔죠. 그러면 마차를 타고 왔다. 종들도 몇 명 데리고 왔을까요? 재무부 장관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리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말씀을 사모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로 왔어요. 이방인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요,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래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도 좀 읽고 말씀이라도 좀 들으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간절함, 그 사모함. 청도의 어떤 할머니가 71세래요.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1세인데 목사님 70평생의 복음을 갈망했는데 드디어 들었습니다. 곧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운전을 못하는 어떤 분이 자기 사는 동네로 오면 같이 운전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요. 매주 오기 힘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지난 주일날 김해에서 60대는 훨씬 넘어 보였어요. 몇 주 전에 전화 왔거든요. 목사님 꼭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말리죠. 와봤자 사람 사는 동네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막 그렇게 말했는데 꼭 와보겠대요. 그래서 와서 예배 마치고 나면서 목사님 지금 당당 등록하겠습니다. 등록 카드 주세요. 말렸어요. 아니 제발 한 달이라도 아니면 몇 달이라도 단디 생각해보고 등록하세요. 그래 그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앉아있으니 속에 천불이 나서 못 앉아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71세 되는 그분은 70평생을 말씀을 갈망했대요. 아니 그러면 한 살 때부터 말씀을 찾아 사모했나? 하여튼 그러니까 보세요. 참말로 복음의 갈급에서 사모했던 사람은 저같이 어중간한 제대로 안 된 이런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에도 저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 제대로 못 전하는 이런 사람의 말하는 그 예수의 얘기를 듣고 기뻐서 감사해서 당장 등록하겠다고 청도에서까지 71세 된 할머니가 오겠다는 거잖아요. 이건요,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지장한다 싶을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건 결코 저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전개해 줄 뿐인데 그분들이 그 예수님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거리를 오가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면서 이사야 두 마리를 굽여서 읽고 가다가 53장경에 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 이게 선지자 자기를 말하나 이사야 자기를 말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냐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거든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질문한 거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요. 성경 질문한 거 보면 이 사람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복음을 아는지 아닌지 대충 알아요. 그 빌립의 딱 질문 자체가 이 말씀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죄 없이 죽는 종, 죄 없이 죽는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이 죽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 이 죽음이 이 선지자 자기를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말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34절,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뭘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 이때 신약 성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약 성경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가르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빌립이 수레에서 가면서 이사야 53장 읽었을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도 전했을 거라고 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겉옷을 네 쪽으로 나눠 가지고 속옷을 제비 뽑나는 이 다윗의 시편 111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저 원수들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누구 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저는 충분히 전했다고 봐요. 빌립이 구약성에 일타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름도 없는 내시가 구약성에 일타가, 이사야 일타가 빌립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누구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모든 성경을 통해 믿게 돼요. 예수를 알고 믿게 돼요.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가르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많으니까 사도들이요, 신약 없어요? 사도들이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하늘에 올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 하면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걸 증거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19편 33절 3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다. 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믿었죠.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또 내 무슨 다른 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할래? No. 놀랍죠? 빌립자 너 할례 받아야 돼 이 말 안 해요. 안식을 지켜야 돼요? 아니. 세례 받는 일에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니까 세례 받으면 됩니다. 37절 없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이 없다. 이 말은 사본도 다 뺏기니까 어떤 거는 뭐 찢어졌거나 뭐 가려졌거나 뭐 지워졌거나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밑에 각주 한번 보세요. 37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다. 믿으면 뭐 하면요? 믿으면 할례 받으면 아니요. 믿으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내시가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세례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한 20-30분 동안 이 에디오피아 요 이야기 했는데 지금 1000년을 왔다 갔다 한 얘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보면요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00년 전에 에디오피아 여왕 남방 여왕 서방 여왕은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다가 모세 오경 들고 왔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선물 받아 갔으니까. 그걸 가지고 1000년 뒤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에 국고 맡은 자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구약에 예배만 하고 돌아가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빌립을 보내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예수를 가르쳐 전했더니 믿었네요. 세례 받았어요. 이 내시가 본국에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혼자 입 닫고 있었을까요? 이야, 우리가 그동안 1000년 동안 모세 오경을 가지고 배워왔는데 이 모세 오경이 증거하는 이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그 예수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더래.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그래서요 몇 세기 지나서 복음 전하러 에디오피아 갔더니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방인이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로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걸 우리가 듣고 믿었다. 뭘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얻은 겁니다. 별로 아멘이 시원찮아서 넘어가랍니다. 아니 이게 안 놀랄 일이에요? 이게 안 놀랄 일이에요? 제가 다른 데 강의하거나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런 복음 전하는데 안 놀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놀랍습니다. 본문 35절 보시죠.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35절, 36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 33절, 34절에서는요. 주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일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그 내시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0평생에 이런 강구를 했을 때에 정말 빌립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듯이 복음이 들리고 예수가 누군지 구약 성경으로 증거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35절 36절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즐겁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갈까요? 이거요 신나가지고요. 에?
이게 뭘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감동받을까? 예? 예비고사를 쳤는데, 옛날 예비고사죠. 학력고사. 만점을 받아야 400점 만점. 여러분 400점 만점은 수능점수 들고 어떻게 할까요? 만점표 들고 성적표 들고 집에까지 어떻게 뛰어갈까요? 우리는요, 수능 만점 먹은 그건요, 썩어질 거 없어질 거니까 그건 기쁨의 축에도 안 들어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마차야 달려라 해서 나는 마차 달려라 가서 같이 구약 성경 공부하던 그들에게 앉혀놓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3을 받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즐겁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갔다고 봐요. 왜요?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예수 만나고 갔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35절 이 나라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겠소서. 이건요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를 뭐요? 절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보세요. 주의 증거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군요. 이게 증거들이라고요. 그러면 구약에 증거된 그 그리스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나타났으니까 십자가가 증거들이에요. 모든 구약의 약속이 증거들이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의 증거들을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절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증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아요? 탐욕으로 향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탐욕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탐욕을 추구합니까?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말은 안 그러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말이야 잘하지. 이미 그 안에 자기들의 이름의 영광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사람들의 업적이나 건물이나 사람들의 세상에 나타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는 자리는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죽음,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의 피를 제쳐두고 내가 황금보석 보따리 사들고 간다고 뭐가 기쁠까요? 이디오피아 여왕,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황금보석 잔뜩 들고 와서요, 선물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뭘 드릴까요? 황금보석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당신의 지혜의 근원인 그 계시의 말씀, 그 말씀 주세요. 말씀 받아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뭘 얻어 가실래요? 성경을 통해 예수 알고 받아갔다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든지, 시험에 떨어진 아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건 별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사라질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이 기쁨으로,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갑니다. 탐욕으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우상이에요. 탐심이에요. 헛하는 것이나 요 탐욕이라는 건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이에요. 그거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소서. 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사는데, 문제는 39절 40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기뻐 신나게 뛰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 한다고요? 너 미쳤네? 비방을 듣게 돼 있어요. 아마 이디오피아 이 내시도 가서 비방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뭐 하나님 영광이냐, 이렇게 비방 안 들었을지 몰라요. 이 비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주의 규례들은 선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는 믿음으로 어렵다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9절 40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6절 37절을 우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느낌이 좀 다르죠? 자, 내 마음이 뭐에 몰두하게 해달라고요? 주님의 증거들, 구약에 약속한 그 증거들의 다 이루임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 몰두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내 마음이 어디로 안 간다고요? 탐욕으로 치닫지 않아요. 내 탐욕이 그를 죽인 거 아닙니까? 허탄한 데 둔 내 마음이 그를 죽인 거 아니에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할 때에 십자가 그 복음 하나님께 집중 안 되고 자꾸 마음이 허탄한 데 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 당시에 500원짜리 복권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복권 한번 사본 적 있어요, 저는. 500원짜리. 로또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만. 정말 왜요? 그거 되면 집이라 하나 마련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돼지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꿈 꾸고 500원짜리 샀다면 500원짜리 하나 당첨되고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자꾸 이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요? 흩하는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런 복권 500원짜리 사면 일주일 내내 뭐 생각할까요? 요거 당첨되면 어떤 집 지을까? 요 생각밖에 안 합니다. 마음이 죽결 안 간다고요. 반드시 흩하는 데 가요. 주의 증거들에게 우리의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게 몰두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마음을 어디에 둔다고요? 흩하는 데 둬요.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몰두하고 사니까 누가 핍박해요? 가족이 핍박하고요. 옆집 사람이 핍박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핍박하고 막 비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비방을 하니까요.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라. 비방하든지 말든지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라는 단어가 끝나고요. 이제 와우, 바보 예. 해 다음에 바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로 또 이제 8절이 나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결국 구원은 뭐예요? 주의 인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따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복음으로 막 기뻐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안 떠나려면요. 내 속에 뭐가 차 있어요? 말씀이 차 있어야 돼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속에 주의 말씀이 가득 차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올까요? 주의 말씀이 나오죠. 내 속에 탐심이 가득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탐심이 나오죠.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도 그 껍데기 포장이고 그 속에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 나 잘돼 사는 영광 돌릴게. 그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게 그 사람의 속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속이라고요. 네 속에서 나오는 그게 너를 더럽게 한다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아니라 가득 산 악에서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쿡 눌릴 때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이건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으로. 그걸 군진정신의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병대 탁 손만 대면요 관등샘이 탁 나온다고요. 차렷 하면서 관등샘이 딱 나와요. 그건 한 2등병까지예요. 1병만 돼도 관등샘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서 말씀의 충만이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엄마야 큰일 났다 죽었다 어쩔고.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 이건요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매정하다고. 아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말씀이 싫었으면 예수를 죽였을까요? 예수를. 비방이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오죠. 그래서 주여 비방할 때 내가 대답할 말씀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 말이 어떻게 43절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보세요. 주의 말씀이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킨다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가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취하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며 그 성령 주의 뜻을 알려주거든요. 무엇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면 주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누가 비방을 하든지 말든지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주의 율법을 구하여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이제 복음 들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자유롭게 율법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라는 자유로 고향에 달려가서 예수가 누군지 전했단 말이에요. 모세에 오니까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요. 이게 자유롭게 걸어가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요. 야,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내 말 들었을 텐데 너희가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 새끼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유하면서 돌아갔어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도 뭐요? 그 왕에게 가서 예수 안전했겠어요? 간다게라는 여왕 앞에 예수 안전했겠어요? 왕들 앞에 전하죠. 그리고 비록 나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지라도요, 그 다니엘 또는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사람들 그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7절 4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요거 세 번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자, 결론이 뭐로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딱 결론이 나오죠.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세요. 아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로 결론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정말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인데요. 썩지 않을 그 영광을 얻게 될 텐데, 이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저는 이 간다게의 그 여왕의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요, 저는 이 기쁨으로 갔다고 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갔다고 봐요. 예수 보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 그죠?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보지도 못해요. 우리도 예수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누군지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신약까지 있고요.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왜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거든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구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모세가, 다윗이, 이사야가 부지런히 살펴서 예레미야가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지금 빌립이 아까 이 얘기했어요. 그 내시에게 베드로가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승린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구약 성경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심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다는 바로 세례받고 기뻐서 전도로 가지 않아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너희에게도 알린 것이요. 이건요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막 비방이 돼요.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게 나의 상여로 하니까 막 비방이 와요. 근데 그 비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결론 내어져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자 뭐 하기 때문에? 믿고
기독 계시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마음에도 새겨져서 참된 기쁨으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누가 비방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세상 헛된 영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탐심으로 헛하는 곳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광의 주님으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